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기교과 세 번째 시간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의지해야 할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또한 이 귀한 기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종종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없지만 정말 애타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하나님을 찾거나 다른 신을 찾아 기도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될 때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 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찾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 다양한 신들과 주술적인 힘들을 높이 여기는 도시였고 그로 인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 주변에 널리 퍼진 주술적인 힘들과 다른 신들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말하며 성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세상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권능은 바로 부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심, 만물이 그에게 복종함,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 이 사건들에 대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능력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기도 보고서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맺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1호의 소지,
기도와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로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의 기도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기도의 원래 어조는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걱정되어 하는 기도, 보살핌을 요구하는 기도,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기도 등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원래 기도의 어조는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께서 인도하신 최선의 길임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본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여기서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정말로 성도들을 향한 감사 기도를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치지 않고 기뻐하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감사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단서를 찾는 삶이며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삶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초청하십니다. 성령에게 내 눈을 밝혀주시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감사한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께 내 삶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조언을 삶에 꼭 실천하여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감사 기도가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늘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친구와 삶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며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그분께 터놓고 이야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듣게 될 것이며 그분 안에서만 경험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기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감사라는 것을 언급하며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꼭 깨달아야 할 세 가지의 지혜에 대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행하셨던 일들과 앞으로 하실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림이 모두 나라는 이 작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도록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바로 그분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길 기도하였으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명확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천되고 경험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다른 존재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였다. 바울은 신자들의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보게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볼 때 감사와 기쁨이 어찌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각자 경험하여 항상 기도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앞서 언급하였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이 두 역사로 인해 우리는 우주의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크고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부활 또한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위대한 능력의 한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권능을 지니신 분께서 우리 또한 죽음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란 약속은 얼마나 큰 권능의 약속입니까? 두 번째, 그분의 권능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 유명한 은사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장면이 11절에 등장하는데,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주시는 말씀이며, 그 선물이 바로 은사들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하늘 대관식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권능의 원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 곁에 같이 앉히시겠다는 약속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약속합니까? 그러한 능력 있으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에는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와주신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제라도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그분의 보좌 옆에 함께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위대한 분께서는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죽음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그분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경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분명 그분께서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세상 권세들과의 관계 또한 정리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세상 모든 권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려지는 모든 이름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당시 에베소가 주술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세계 전역에서 주술행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실상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주술사의 가장
주된 역할은 도움이 되는 영과 해로운 영을 구별하고 영의 고유한 작용과 상대적인 힘과 권위를 배우는 것이었다. 특별히 이들은 신의 권능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술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다양한 이름을 높이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들의 힘을 믿고 다른 이름들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 권세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은 세상 모든 권세들보다도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더 급하게 찾습니까? 모든 권세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떠한 다른 이름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권세들보다, 모든 이름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뛰어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한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높인 이유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남을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입니다. 이어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유대인에게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었는데 이는 바울의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또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권세들 위에 계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며, 또 다른 한 부류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만함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는 악의 원수로부터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의 충만함을 맛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에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큰 권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즐거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길 바라십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권능을 받아 연합되고 그 충만함으로 악의 원수와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가능한 일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능력과 권위도 그리스도의 권능보다 뛰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세력들은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가장 강한 통치자에게 또 가장 잔인한 압박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바로잡아 보존하시려고 항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월등하다는 진리를 깨닫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으신 권능을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는 기도의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보다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큼을 느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신 권능의 주님을 보여준다. 복과 능력은 그분의 높임 받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 주님의 능력이 온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 위에 있다는 진리를 이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